2022년 7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응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적행의 문을 열자 거기로부터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고 그 사이로 황충이 나와서 정갈이 사람들을 쏜 것처럼 괴롭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갈과 같은 권세로 사람들을 찌르는 황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황충이 사람들을 찌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찔러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황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요한은 황충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러한 요한의 황충에 대한 묘사를 보면 황충은 참으로 기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황충이 헬리콥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헬리콥터 날개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크고 시끄럽지 않냐? 게다가 그 모양이 사람의 얼굴 같지 않냐? 프로펠러가 그 위에 면류관처럼 달려있고 머리털처럼 여러 갈래로 뻗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건 헬리콥터인데 요한이 그걸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럴듯해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미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요한이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익숙한 자들이라면 환상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핍박과 고난,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황충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엘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등장하는 다른 한 민족을 팥중이, 메뚜기, 황충, 느치로 비유하면서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황충에 대한 묘사와 흡사하죠. 여기에서 사자 같은 이빨은 파괴, 잔인함, 포악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죠. 요엘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기에서도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황충과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에 놓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그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엘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의 문이 열리자 연기가 올라와 어두워졌다는 그 묘사와 흡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황충의 환상은 요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과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요엘서 1장 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팥중이, 메뚜기, 황충, 느치 때문에 곡식이 사라져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없어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황충, 느치 이런 것은 여호와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소재와 전제를 끊어지게 하셨을까요? 요엘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걸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와서 다 먹어치운다고 하는 겁니다. 끝없는 탐심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끝없는 탐심이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팥중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는 무적행의 사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벌루온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아볼루온을 번역하면 박멸자, 파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황충 그 자체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탐심으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며 내 안전이고 내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파멸,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재앙이고 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은 전쟁과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신자들이 탐심이라는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 초월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탐심의 결과인 파멸과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들도 탐심을 가질 수 있고 탐심의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탐심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 이 땅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탐심으로 인해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세상은 참된 평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기쁨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